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6장 11절부터 마지막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1절부터 이 본문 말씀이 배경이 뭐냐면 이제 남유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히스기야 왕 14년이라고 하는 이제 역사적인 연대까지 말을 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이기도 한다는 거죠. 자, 강대국 아수르가 지금 북왕국을 이미 점령을 하고 멸망을 시키고 남유다까지 점령을 하고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지금 한 46개 정도 되는 이 마을 고을들을 이미 다 점령을 한 상태예요.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지금 이제 침략하려고 하는 그런 와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사내들이 자기 그 대신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이 지난 시간부터 오늘 이 본문까지 이스라엘의 대신 이스라엘의 사신들에게 자기의 왕, 대왕인 아수로 이 사네립의 지금 이 말을 전하는 내용이 지금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본문에 이 엘리야김, 셈나, 요아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지금 이 히스기야 남유다의 사신들이에요. 이 세 사람이 사절단이죠. 이 사절단 사신들이 랍사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유다 말로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듣는 언어로 하지 말고 당신들의 아람어, 시리아어로 말을 하면 우리가 그걸 다 알아들으니까 그 말을 하면 우리가 왕에게 전달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아수르 왕의 사신인 랍사게가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걸 들어봐야 좋을 게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동요하고 사기가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변수들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절들이 지금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시리아어로 당신들의 아람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대화를 하자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랍사게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 12절에 내 주께서 이 일을 내주는 이제 히스기야를 말하는 거예요. 내주는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고 이쪽에 사신의 주는 히스기야 왕이죠. 자, 너의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으며 자기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말뜻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신하들은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요하지 않고 자기들만 이제 듣고 수습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 이야기는 당신하고 당신 왕만 들어선 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얘기를 들어야 된다. 그렇게 나를 파송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모욕적인 언생을 쓰기를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싼 똥과 자기가 싼 소변을 마실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럴 거라는 거야 앞으로. 자기들이 침략을 하면 똥오줌 못 가리고 그런 것들도 주워 먹어야 될 인간들이 뭘 듣고 말고 하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는지 몰라요. 자, 이제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오히려 유다 방언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유다 방언으로 더 크게 이제 소리쳐서 듣지 않던 사람들도 듣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어라. 지금 이방 왕을 섬기는 사신이 신하가 부하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다. 지금 아수르 왕이 한 얘기를 이 신하가 지금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정신 차려. 너희들 왕이 너희들을 건져주고 구원해준다는 그 말 새빨간 거짓말이야. 듣지 마.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15절 히스기야 이스라엘 왕이죠. 유다 왕인데 남유다.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자, 히스기야 왕이 지금 자기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전쟁에 패해지는 그런 패색이 짙은 전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할 때 너희들은 그걸 믿지 말아라. 누가요? 지금 아수르 왕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자기 신하 랍사게를 통해서 그 큰 소리로 듣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자,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 그 왕의 말을 듣지를 말아라.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한번 전체적인 내용 흐름을 한번 계속 가십시다. 자, 아수르 왕이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면 그 다음 좋은 걸 이제 제공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한단 말이죠. 자,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 포도와 자기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운물물을 마실 것이요. 자, 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런 음식과 또 음료, 물을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걸 보장해 주겠대요. 그리고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더 좋은 땅으로, 그래서 좋은 과일도 또 음식물도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풍성하고 풍요한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18절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마라. 그러고서 이제 쭉 얘기한 게 뭐냐면 20절까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아수르에서 지배를 받고 멸망을 당했는데 그들이 지배를 받고 멸망당한 나라들의 신들이 한 일이 뭐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들이 믿는 신들은 이 아수르 왕의 이 압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이 도와줄 것도 없고 구해줄 것도 없고 힘도 능력도 없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믿어야 돼? 아수르 왕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내 손은 누굽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어떤 신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물며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 아수르 왕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하게 듣기만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왜 그들이 잠잠했냐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얘기를 들어도 동요하지 말고 반응하지 말고 침묵해라,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거야. 그리고 그 말을 이제 바로 얼굴 앞에서 면전 앞에 들은 이 이스라엘의 세 사신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입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가서 그 말을 전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끝나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욕이고 수치스러운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까지 수치와 모욕을 지금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 너희들을 구원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천만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37장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공격하는 말씀들이 이제 다음에 등장을 해요. 자, 여기 지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더욱 붙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언어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사람들에게 지금 계속 했다는 것을 이 이방 왕도 아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하고 지금 분별하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힘없는 자기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들어야 될까? 아니면 힘이 강력한 이방 나라의 왕의 말을 들어야 될까? 지금 이 기로에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위기가 찾아왔어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정말 아주 위급한 순간이에요.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한쪽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다 쓰러져 가고 기대야 기댈 힘이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힘이 막 넘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점령했어. 어마무시해. 이 왕이 나한테 항복하면 살려주겠대. 그리고 먹을 걸 주겠대. 생명을 보장해 주겠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제 그 선택의 방향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여건과 어떤 시대의 어떤 그런 분위기나 트렌드를 쫓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가치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참된 가치임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더 좋은 쪽, 나에게 더 편리한 쪽, 내가 더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게 될 때 참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가 없죠. 무늬는 모양은 믿음인데 경건한 모양은 있는데 정말 경건한 능력을 상실한 것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와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아야 되는데 배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배신 안 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평화롭고 그러니까 뭐 믿는 것처럼 그러고 죽음을 불사가고 뭐 일사가고 내 목숨을 초계처럼 버립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정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뭐 유비무환이라는 말도 있지만 항상 언제든지 나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각오, 그런 결심, 그런 결단을 늘 해야 돼요. 뭔가를 많이 붙잡고 있으면 힘들어요. 자꾸 이걸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내 소유가 아닌 것을 자꾸 확인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마음을 우리가 항상 유지를 해야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죠.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안 돼요. 자, 이 아수르 왕이 얼마나 사람의 이 마음을요 아주 교묘하게 들었다 놨다 하는지 몰라요. 망신도 줬다 수치스럽게도 했다가 또 그들을 환대하기도 하고 또 존중하는 것 같은 그런 거짓 같은 그런 약속도 남발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믿으면 안 돼요. 거기에 잘못하면 우리가 올무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의지하면 아수르한테 가야 돼요. 평화를 유지하고 먹을 걸 보장받고 생명을 보장받으려면 아수르한테 가야 돼요. 그런데 진짜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장해주고 먹을 걸 주고 그렇게 할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이 온 열방을 다스리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강대국일지라도 강대국의 왕의 말에 순종하고 따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왕 중에 왕이시고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일개 왕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왕을 우리가 따르면 안 되죠. 오히려 다윗처럼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상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그런 믿음이 필요하지.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는데 그냥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교훈이 뭡니까? 비록 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어떤 숫자와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우세하고 뛰어나고 대단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하라는 그런 레슨, 그런 교훈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팔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아수르가 이렇게 까불잖아요. 이 아수르가 자기 부하한테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조금 지나면 자기 부하한테 찔러 죽여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한 인간을 부하의 칼에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죽는 것도 아니야. 자기 직속 부하한테 칼에 찔려 배신당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적들은요, 자중자멸,
스스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서로들을 찔러 죽이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힘으로 보이는 걸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줄을 잘못 썼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좀 응답이 더디고 좀 힘이 들고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애들 말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야. 사람은 기대할 게 없고 사람은 의지할 수 없고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 베풀 존재라고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다 불사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그렇게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이 한 두 사람만 있다 그러면 교회는 아마 부흥이 올 거예요. 나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다 불사를 수 있다는 거 정말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죠. 이제 임직을 받으면 임직 받기 전과 좀 임직 받은 후가 좀 달라지면 좋겠어요. 여기 뭐 대상자가 지금 아무도 안 계시지만 혹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듣게 된다면 똑같을 것 같으면 안 되죠. 달라져야죠. 예배에 참석하는 마음도 달라지고 좀 힘이 벅차도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며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움직여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힘든 거 모르시겠습니까?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 거 다 챙기고 내 할 일 다 하고 내가 쉴 거 다 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일 하겠다 그러면 그 자신에게나 그를 임직한 교회 참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헌신이 교회를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꿔서 말하면 한 사람의 불충이 교회를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떤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서 주니까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무게가 있어요. 그게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담과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 뭐냐면 그 무게를 잘 인내하고 감당하고 즐거움으로 생각하면 내가 생각한 부족한 부분, 어려운 부분, 가난한 부분들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채우셨다는 거. 그걸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있는 것 가지고만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마음을 시험하고 계세요. 테스트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더 마음이 가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직분에 대해서 더 온전한 마음을 쓰고 있는지를 지금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절대 이전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달라진 모습. 누가 하라 그래서가 아니라 이제 그 직분이면 누가 하라 그러지 않아도
더 나음보다 더 열심히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단 말이죠. 자, 오늘 제목,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전쟁, 기근, 환난, 공포, 질병이 우리한테 찾아오고 우리를 짓누르고 이제 곧 숨이 헐떡거려서 죽을 지경이 돼도 여러분, 그 숨을 튀게 하는 이 세상의 것을 선택하지 맙시다. 그래, 나를 죽여라.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고 죽어도 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사자의 입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풀무불의 뜨거운 용광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다른 사람이 아닌 오늘 내가, 우리 모두가 각자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십시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직임,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 구하세요, 일하세요, 충성하세요, 신뢰하세요, 그리고 뿌리세요. 믿음으로 뿌린 것을 믿음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중보한 것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입을 크게 넓게 열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또 현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 열심히 생겨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교회.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새롭게 시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환경, 여건, 우리의 상황이 정말 목을 조리는 그런 극한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아프고 병들고 힘든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치료하시고 만지시고 건지시고 있다고 하는 믿음을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막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주량랑이 치어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막힘과 어떤 환경의 장애들 예수 이름으로 전진 돌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존귀 돌리는 통로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에 수고하는 모든 일터와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주신 물질과 풍성함으로 이 땅에서 누리며 베풀며 나누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임직받은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안수 입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이전보다 새로운 마음, 더 열정과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그들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더 쏟아부으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아름다운 열매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역천동 교회 다시금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몰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품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을 품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장년들을 품어 주실 줄 믿습니다. 청년들을 품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 세대를 품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 세대가 다 고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믿음의 새 역사를 가지고 주님 이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교회 역천동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